뭔지 모를 세련됨이 느껴집니다. 가사를 잘 모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네. 사랑하시네. 제 귀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침에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잠시 전에 마치 요한이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내 등 뒤에서 들렸다 그러는데, 좀 전에 제목이 바뀌었는데 제목이 뒤에서 갑자기 있는 모습 성령의 음성을 갑자기 들었어요. 무서워서 못 돌아봤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과 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죠. 그 은혜로 산다는 건 세상적인 열심의 기도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요. 제가 서두에 그렇게 묵도할 때 고백했는데,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가실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나로 인한 출발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출발과 주님으로 인한 인내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제 7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번도 칭찬 받아보지 못한,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의 칭찬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7교회는 역사상에 나오는 많은 교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고 또 앞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교회 상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교회 중에 특별히 이런 칭찬받지 못한 교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은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전 25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그래서 상업의 발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평화시대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사실은 이 도시로 들어가는 수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막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주 세상이 험할 때는 결코 이 지역적으로 도시가 살만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팍스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평화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전파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때가 참에라는 것은 얼마나 역사적인 모든 환경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가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완성됐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로 인한 팍스 시대,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산적을 만나고 해적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로마로 인해서 아주 청정 지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고요. 또 로마가 뭘 했어요? 도로를 깔았다고. 도로, 군사 도로를 깔았고, 또 이 복음로를 까느냐고 어마어마한 도로를 깔은, 그 도로가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좀 말이 벗어났습니다만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역 자체가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별로 가끔 이제 흥왕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필리핀 같은 나라는 굉장히 못 살지만 언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어때는 잘 살던 나라가 지금 못 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지금 아주 기가 막힌 부유함의 때를 만난 거예요. 사업을 일으키면 번창하고 또 계획을 하면 계획이 완성되고 그 지역적으로 진짜 뭐 부가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렇게 줄로 그려져 있죠. 바로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다고 해도 굴이라고 하는 특성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강남과 강북이 좀 다를 거고 지방과 섬이 또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갔더니 그 교회 옆에 농지가 있는 거예요. 농지가. 그게 이게 뭡니까? 했더니 교회 농지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1년 내내 농사만 짓게 생겼다는 거야. 왜냐면 교회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누가 줬겠어요? 목사님이 가서 지어야지. 근데 생각을 해봤대. 이게 부가가치가 나오겠나? 그래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닭장으로 다 바꾼 거예요. 닭장으로. 그래가지고 그 알들이 말이에요. 그 무슨 날, 유정날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오히려 교회가 확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어요. 닭들과 얘기했던 밤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옆방에서 자는데 이 닭들이 밤새 떠드는 거예요. 저도 밤새 닭들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닭들이 한 1000마리가 있는 그 옆에서 자면요 닭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나중에 서로 뭔 얘기하는 의사소통이 됩니다. 어쨌든 뭐 그 교회는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 4대 지역의 특성, 혹은 두아디라 지역의 특성, 버가모 지역의 특성, 이런 특성이 그 교회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것이 결국 교회 시대에 어떠한 교회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의 시대, 풍요의 시대를 만난 지역에 속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부유함으로 치장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색깔을 좀 먼저 찾아볼까 합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 이 어떤 그 신용장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에 가서 현금화시키고 금화로 바꾸기도 했다는 사료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지역이 금융업이 이렇게 번성했고 또 재정이 풍부했던 그런 부유했던 도시. 7지역 중에 가장 부유했다라고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기원 후 51년경에 있었던 대지진, 그게 다른 지역도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었던 지역마다 때로는 황제가 후원을 해서, 로마 정부가 후원을 해서 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지원을 다 거부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해서 독립적으로 열심히 이 재건에 힘을 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부를 스스로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남들은 지원받아서 도움받아서 후원받아서 살까 말까 하는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또 환경을 펼쳐나가서 이 독립하게 됐다는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름 우리는 이 정도의 도움도 안 받고 이 정도가 됐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의류 제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양모로 만든 의류, 특별히 이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 튜닉이 유명한. 이 튜닉이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튜닉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늘어진 통으로 된 옷이더라고요. 이 옷을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아주 유명한 옷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미타리아라고는 별명까지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어디가 라오디게아가 그게 아니라 트리미타리아가 할 정도로 옷들이 유명할 정도로 패션의 도시였다. 그러면 여러분, 패션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기에 불편한 사람은 그 패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걸치고 신어치고 따뜻하고 시원하면 되지. 근데 풍요로움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이 발달된 도시였다. 또 의학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의학학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학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의술이라는 것도 이렇게 쌓여지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또 쌓여지고 검증되고 밝혀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귀와 눈에 생기는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고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또 그런 것들이 유명해서 그런 것으로 부가 또 쌓이게 되는 이유도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자랑거리 모두가 주님께 책망들을 이유가 되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이야기죠. 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을 얻었고 좋은 삶을 누리게 됐는데 왜 이게 그들에게 책망의 이유가 됐냐는 거죠.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부유하다는 거죠. 자신들은 건강하고 자신들은 뭔가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좋은 의술을 갖고 있지만 눈이 멀어 있다. 이런 진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된 의류업을 가지고 있고 의류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벌거벗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이미 자기들에게는 충분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하고 있지 못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풍요로움은 때때로 주님을 멀리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느끼게 합니다. 풍요가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향하여 계획하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발견은 이런 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사도 헌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사도들의 헌장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에 보면 아키포라는 인물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교가 돼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키포라는 인물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30년 전에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어디다 기록하냐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곳에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17절까지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약 3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록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한테 보낸 편지를 읽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해 달라는 얘기죠.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전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고 전달하나?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여러분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은요 지금 아키포에 대한 일종의 권면이자 약간의 경고입니다.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원 후 3년, 이 303세기 때 발견된 사도 헌장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시대, 그 시대에 이 권면을 받았던 이 아키포가 지도자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지도자의 역할들로부터 온전함이 이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유함이 넘쳐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속에 있는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문제를 낳은 결과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여전히 있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첫 번째 지적이 뭐냐? 미지근함이었다. 일단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온천이 있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 또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찬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익숙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미지근함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있죠.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는 뭐였나라고 하면 그게 미지근함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뜨겁다라는 말, 또 차갑다라는 말은 각각 이제 비등점, 끓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펄펄 끓던지 아니면 빙점, 아예 얼던지 뭐 이런 건데,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먹기는 어렵지 않나? 오히려 미지근한 게 더 잘 넘어가지 않나? 뜨거운 거 먹다가 찬 거 먹다가 쉽게 못 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일까라고 보면 그런 비유를 한 거죠. 뭘? 한 태도를 비유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 관계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건 관계로 말하면 무관심일 겁니다. 미워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역할로 말하면 아마 방관일 겁니다. 부정을 저지르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거죠. 또 임무로 말하면 태만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중립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지근함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지적은 부유한 가난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금전적 부여를 자랑했고 멋진 옷으로 자신들을 치장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다만 수치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에게도, 내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맹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난 척은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고 또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자존심을 팍팍 긁는 말일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그 권위자 요한이 자기들의 전달했으니까 그렇겠지. 만약에 저쪽에 무슨 4대 교회 누가 친구들이 왔다든지 뭐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하면 아마 그날로 관계가 끝났을 겁니다. 못 견뎠을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진단이 참되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진단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얘기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특별히 예수님의 실존에서 하셨던 그 1세기 전후로 따진다면 그 시대 어떤 문헌에도 이 단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단어가 안 발견되냐?
아멘, 아멘이라는 두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주로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문헌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을 이어가거나 문장을 기록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요, 학자들이. 뭘 말해요? 예수님의 언어인 거죠. 아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건 진짜라는 말이고, 진실로 진실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라오디게아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신우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넘어서는 길을 뭘까라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지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또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과 그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시대와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겪는 이런 고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시대가 아프다고 우리가 거기 편승하게 간다거나 이러면 너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숫자나 어떤 커다란 흐름의 결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항상 찾아가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 어떤 부끄러움이 우리 교회 시대에 있습니까? 신사참배를 대한 우리 한국 교회가 총회 안에서 결정한 겁니다. 총회 안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목회자들이 모여서 땅땅땅 두드린 사건이 신사참배였어요.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몇몇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붙들려가고 그래서 감옥살이 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다들 말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고 많이 흘러가고 있고, 정태춘 씨가 부른 얘기2라는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모이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득한 찬미들. 그런데 난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가득 차도 뭐가 세상에 달라지는 게 있냐? 영웅들의 노래만 흘러 퍼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데 결국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을 어디로 향해서 흘러갈 것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갈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모든 평가를 주님의 시선으로 돌리는 일이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 세상 또 다른 이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절대 보지 않으시도록 눈을 바꿔야 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우리의 안경은 주님이라는 안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자꾸 벗게 돼요. 자꾸 세상의 안경으로 다시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로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실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참되신 창조주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바른 진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과 나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면 잘났던지 열등감을 갖던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는 비굴해지는 거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는 우월해지는 거는, 그렇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분이 저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보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지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마 가장 적절했다고 저는 봐요.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정말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신 것은 자신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부요의 시작은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시선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바뀌는데요. 미지근함은 태도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의 일과 주님의 일을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주님의 것이죠. 여기 한번 제가 정리를 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자 보세요. 우리가 무관심, 태만, 방관적인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의 세상이 바뀔까? 그것은 아니라고 좀 봐요.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는 모든 것은 전 주님의 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두 번째 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뜻을 바꾸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 이런 거죠. 우리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유함이 진짜 온전한 부유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부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또 환경 속에서 얻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그것이 온전한 부유함으로 나타내야지. 그것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기를 바꾸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돌아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바꾸면서 이 일들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저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바꿔야 됩니다. 다 되는 거 아닐 거예요. 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방향으로 서는 거죠. 거기 마음에 서는 겁니다. 뭘 어떻게 무슨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선만 바꿔보고 주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보고 이게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그냥 거기 흘러가는 거에 비하면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세웅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러분 꿈과 목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꿈과 목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꿈이라고 하는 것,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지만 꿈은 안 이루어져요. 꿈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죠. 한 예를 들면 나는 이 민족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내 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무지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수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지. 누군가는 계속 울고 있을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근데 적어도 꿈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목표는 뭐냐면 현실 가능한 것. 그러기 위해서 한 단계 한 걸음을 옮기는 거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옮겨서 가게 만드는 일. 그게 꿈인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꿈을 가질 때 우리 삶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삶의 목표가 매일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나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가질 거다. 나는 말씀을 조금 더 한 말씀이라도 더 읽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님의 꿈이 내 속에 조금씩 더 들어가고 다음에 결국은 그 꿈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꿈으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바꾸는 일은 뭔가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해가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세 번째는 이긴 자로 살자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누군가와의 경쟁 속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경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경쟁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눈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의 시선으로 나를 바꾸는 거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보다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풍요가 넘쳐 흘렀을 겁니다.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는 부와 명예도 그들이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외적인 것과 자기들이 동일시된 거죠. 우리는 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문제가 있는 거지. 왜? 주님의 시선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는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누리고 나누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 그것처럼 우리는 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안에 그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뭘 결정하느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온 것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해야 되는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환경과 자기들이 일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요청하는 그 자리로 자기를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지금 주어진 것들로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거죠. 본질적인 믿음의 꿈이 없다면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요청하신 자신의 삶이 이런 것임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네, 주님의 부요함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이 세상에는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놓치고 사는 그런 때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그 자세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겨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늘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판단되어지는 경험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왕적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0